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TV를 이렇게 가끔 볼 때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 중에 하나는 사극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챙겨보곤 하는데 왜 사극을 좋아하냐면 사극에 나오는 한 나라 그리고 나라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 더 강한 대적이 쳐들어온다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전쟁 중에서 황산벌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계백이 이끄는 백제의 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계백은 전쟁의 승패를 짐작하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죽이고 황산벌 전투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사실 패배할 것을 알았지만 백제라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계백의 정신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에 대한 충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있다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울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의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셨고 바울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였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이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있어서는요,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 사역의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드리아 출신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그리고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감사하고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집에 바울의 일행을 초대해서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 만남과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을 하는 기쁨의 감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더불어 교회 내부의 분란과 갈등까지 더해져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서 먼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 소식을 통해 바울 자신도 동일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어진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디모데를 제외한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빌립보에 가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를 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스스로 못 가겠다라고 변명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디모데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그들과 달리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반대로 예수의 일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곳이라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 또한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을 따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디모데는요, 계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직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울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디모데를 당장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디모데를 당장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를 소개하며 디모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역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두 번째 등장하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기록은 바울의 서신에서 이 빌립보서에만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평신도 대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는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인정받는 일꾼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바브로 디도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의해서 로마로 파송이 되었거든요. 근데 로마로 오다가 바울에게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거리가 약 1500km거든요. 그러니까 긴 여행 중에 중병에 걸려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으로 인해 로마에서 죽게 된다면, 로마로 오는 길에 죽게 된다면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는 귀중한 평신도 대표였던 귀한 사역자를 잃어버린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나로 인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다면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나라고 표현한 바울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중병에서 회복되었고,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가지고 다시 1500km의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로 오는 길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치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너무나 많은 위험들,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파선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들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잃을 만한 중병에 걸리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또다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빌립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읽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29절에서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 누구입니까? 이들은 에바브로디도처럼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며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 자신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소원하기는 그 자리만 지키는 내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공동체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